예, 오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이제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를 보게 되는데, 어제는 특별히 우리가 보았던 단어는 이 관리자에 해당되는 감독의 직분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또 이 교회의 직책 중에 하나인 이 집사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예, 우리 함께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지금 집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이 디아코노스에서 영어의 디콘이라는 말이 이제 파생됐다고 보면 됩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을 이 헬라어로 그 당시 로마 당시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섬기는 자라고 씁니다.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 로마사에서 디아코노스라고 하면은 식탁에서 시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대단히 소위 말해서 이렇게 높은 직업군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직업군의 이름을 디아코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해서 썼을까? 말 그대로 진짜 디아코노스는 이 세상 속에서는 식탁 시중을 두는 사람이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식탁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일까? 처음으로 집사가 세워졌었을 때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관련이 되는데, 그때 이제 교회가 커지고 잘 되고 부흥하고 있었을 때 이제 탈이 나기 시작하죠. 어떤 탈이 일어났습니까? 교회에 지금 우리나라는 영남 호남 이렇게 갈려져 있었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정통파 유대인들로 이제 갈려져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이 사람들은 언어도 헬라어를 더 잘 쓰고, 그리고 다른 지역, 예루살렘 말고 다른 지역에서 살던, 지금으로 따지면 교포예요, 교포. 이 교포들과 그다음에 정통 이 한국인이 이제 문제가 왜 되느냐? 교회 안에 도와줘야 될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교회 안에 특별히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돕는 시스템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제하고, 식사를 못하니까요, 밥을 먹이고, 그리고 일정량의 공급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을 교회가 하게 되었는데, 맨 처음에 이것을 이제 사도들이 하게 됐어요. 12제자가 하다가 이게 분쟁이 커지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나 지금이나 돈이 걸리면 머리가 계산이 아주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거죠. 왜 쟤는 2개 주고 나는 하나 반 주고, 왜 쟤는 더 좋은 거 주는 것 같고 나는 이만큼 주고, 이렇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도저히 감당을 하다가 우리는 못하겠다, 손을 들어버립니다. 이 12제자 이제 사도가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좀 잘할 수 있는 빠듯빠듯한 사람을 뽑자. 그러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일 잘하게 생기고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 요런 사람을 뽑은 게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래갖고 몇 명을 뽑았어요? 총 7집사를 뽑게 되죠. 그 7집사 중에 제일 대표적인 집사가 여러분 아시는 스데반, 그리고 또 빌립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하고 제자 빌립은 달라요. 예, 다른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빌립 이런 거는 이제 철수 이런 것처럼 많은 이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분들의 가장 큰 이 목적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있는 재정을 잘 성도들에게 이렇게 분배해서 그들을 잘 먹이냐, 그리고 그들을 잘 돕느냐, 요 일을 감당했던 게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래서 디아코노스라는 이분들은 하나님의 식탁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게, 하나님의 식탁은 평등한 식탁이잖아요. 옛날에는 밥 먹을 때 그랬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어렴풋이 어렸을 때 고향에 내려가면은 남자 먹는 밥상, 여자 먹는 밥상이 달랐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남자 먹는 밥상에는 꼭 고등어가 한 마리 더 올라가 있고, 여자가 먹는 밥상에는 그냥 이렇게 있고, 아니 부뚜막에서 먹고. 제 어렸을 때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형제 자매는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이 먹습니다. 그 식탁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심지어는 주인하고 종이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건 이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식탁에는 평화로운 식탁이고 하나님 식탁에는 어쩌면은 이 정의로운 식탁이고 하나님 식탁은 차별이 없는 식탁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지켜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감독이 아니라 집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아코노스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감독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게 되면, 이 디아코노스라는 사람, 이 집사라는 사람들은 교회의 실제적인 일을,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안수 집사님 계시고, 안수 집사님 모자르니까 서리 집사님 1년마다 이렇게 이제 다시 세우는데, 뭐 거기도 이제 디콘이긴 하지만 요 시대 때의 디아코노스와 디콘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디모데전서 이제 4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를 가리켜서도 집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그런 걸 보면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실제적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열심히 있는 리더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젊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선발을 해야 되냐, 이 집사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8절에서 다시 보는 것처럼 정중해라, 말을 조심해라, 술을 먹지 마라,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마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에서 보셨던 감독 뽑는 것과 기준이 집사 뽑는 기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다를 바가 없으세요. 그러면은 이런 말이 됩니다. 감독과 집사의 차이는 무엇이냐? 제가 볼 때는 연령의 차이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보면 안수 집사가 먼저 되고, 그래서 안수 집사를 5년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장로가 되고, 장로 되고 나면 목사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개념은 한마디로 이 일이 달랐을 뿐입니다. 일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좀 넓은 개념이 바로 집사의 개념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에게서 좀 더 드러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말 조심하는 거, 그 다음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돈 문제 있는 거.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돈을, 창고를, 곳간을 다뤄야 되니까 이분들이 만일에 이익을 탐하거나 이분들이 만일에 깨끗하지 못하면 교회가 시끄럽겠죠.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큰 교회에서 간혹 있는 일들이 곳간을 맡으신 분들이 소위 말해서 의외로 그런 돈 사고를 가끔씩 칩니다. 그런데 대형 사고를 칠 때 개헌교회에서는 사고를 칠 때 좀 큰 액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분들의 어떤 청결한 양심이 되게 중요하다. 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회계를 담당하고 실제적으로 집사 역할을 담당했던 이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누구죠? 가롯 유다였어요. 가롯 유다가 뭐 했냐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께 발 아래 이렇게 바르고 머리에 발랐더니 이제 갑자기 승질을 내면서, 야 이거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이게 얼만데, 그게 보면은 분명히 돈괴를 맡은 자였거든요. 근데 그게 알고 봤더니 속내는 뭐였습니까? 자기 주머니 쓱 챙기려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사실 예수님도 실패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는. 그런데 이 집사를 진짜 잘 뽑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좀 중요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냐? 이건 아직도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앞에서는 남자들 집사를 얘기하니까 이 여자들이라고 나왔으니, 이와 같이라고 나왔으니 이분들도 여자 집사가 아니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자 집사가 있어서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다른 정통적인 견해들은 이렇습니다.
그 집사님들의 부인, 그 공동체죠. 그 가족이 그 남편하고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 뭐 이게 전자든 후다든 간에 그 집사 가정 혹은 그 맡은 그 여성들은 동일한 이 품성과 동일한 자격을 가져야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다. 오늘날로 굳이 따지자면은 권사님들이 이제 교회의 살림을 다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교회를 쫙 다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무슨 실이 있고 제가 그걸 다 봤는데 제일 삼엄한 경비가 있는 게 저 봤더니 그 식당 옆에 있는 창고들만요. 예,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자격을 남자 여자 차별 없이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요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초대교회는 그 당시 상황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혁명적이었습니다. 뭐가 혁명적이었나? 여자와 남자의 차별이 혁명적으로 작은 공동체였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을 지업해도 이게 적법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소위 말해서 여성을 교회의 어떻게 보면 리더로 이렇게 받아들여줬다는 것은 얼마만큼 교회가 열려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적용해 보면 한국의 여성의 여권, 여성의 권리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계기를 한 사건들이 뭐냐면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한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여러분 이제 서서평 선교사님 이런 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저희가 시간이 되면은 제가 광주를 한번 여러분들 데리고 원하시는 분들 데리고 갈 건데, 거기 보면 이제 광주에 이제 선교하신 선교 지부들이 있는데 서서평 선교사님이 있었었는데 어떤 일을 하셨었냐면 교육했고요. 여성들 그 당시에 글자도 모르는 여성들을 교육했고 간호 가르쳤고 심지어는 신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상을 못하는 일들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고, 그것이 사회에 영향을 줘서 여권 신장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게 그게 우리나라의 이제 선교 역사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 굉장히 그 여성 학교로, 여성 대학교로 유명한 이 이화여대도 그 출발이 누가 세웠어요? 선교사님들이 세운 배화학당이었습니다. 근데 배화학당의 선교 초기의 기록을 보면 학생들이 안 와서 누가 그 배화학당에 와서 그 배웠는지 아십니까? 학생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 중에 기생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하도 안 와갖고. 그러니까 그렇게 여권 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인데, 이것은 사실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모습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이제 교회는 작은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차별받고 교회에 와서 뭔가 이 마음 상해서 가는 것만큼 아이러니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것은 평등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너한테 먼저 편지를 보내는지 얘기해 줄게. 내가 가고는 싶은데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언제 갈지를 잘 모르겠고, 네가 거기에 가서 디모데야 네가 교회를 잘 세우기를 나는 바래. 그러니까 내가 먼저 편지를 보내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교회를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제로 보는 하우스도 되지만, 여기에 보는 이 집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가족, 이 구성원, 이것을 다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이 교회라는 집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요. 이 보니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보면 교회라는 것은 사랑의 아름다운 나눔이 있어야 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덕목인데,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뭐 진리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공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 자비와 진리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여러분,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건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옆에서 막 그 교회 와서 안 좋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막 말을 막 하고 옆에 사람들 막 상처 주고, 그러면 공의를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단을 해야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 상처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말씀에 위배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면 교회에서는 치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가르침을 당한 사람은 또 속이 상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찾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럴 게 아니라 이게 참 잘 되시라고 사랑을 적용하죠. 여러분, 이게 되게 언밸런스예요. 한쪽에는 사랑을 품고 한쪽에는 진리의 잣대를 갖다 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밸런스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면, 진리만 있고 사랑이 약해지면 그 교회는 굉장히 건조하고 메마르고 굉장히 비판적인 교회가 될 거예요. 많이 싸우겠죠. 이 사랑만 많아지면 어쩌면 교회가 이제 쑥대밭이 됩니다. 다 허용되고 죄져도 허용되고 뭐해도 허용되고, 교회가 이건 뭐 산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리더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균형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균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요게 이제 사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데, 제가 이제 지난 교회 목사님 얘기하고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었을 때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이제 다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선교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어서 근데 국내 선교를 어디로 갔냐면 거제도를 갔습니다. 거제도에 다포항이 있는 교회, 작은 교회에 갔는데, 이제 거기 가서 마을회관에서 주무시면서 소위 말해서 저기 마을 잔치 해드리고 이러려고 이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이 내려갈 줄 모르고 제가 첫 해서 뭐 얼마나 가겠나 싶어서 그냥 신청서를 돌렸는데, 뭔 소문을 듣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40명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고속버스를 한 대 빌려갖고 그분들을 데리고 40명을 데리고 왔는데, 강남의 아줌마들이 거의 대부분, 그래서 40명 데리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분들 잘 견딜 수 있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집에서 좋은 침대, 좋은 매트리에서 주무시던 분이 내려가서 이 마을회관에 딱딱한 데에다가 이불 깔고 자려니 쉽겠어요. 그리고 뭐 각자 처소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자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섬기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막 기쁘게 감당도 하고 막 예배도 드리고 막 이랬는데, 이틀 되고 3일 되니까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근데 그때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삼형제 중에 막내라 여자를 잘 모릅니다. 저는 여자를 저희 아내에게 배웠어요. 근데 좀 분위기가 적잖이 막 심상치. 제가 그걸 뭘 보면 아냐면, 이제 저녁에 밤에 와서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뭔가 있나 보다. 근데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 버스에서 드디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입이 터지셨어요. 방언이 터지신 게 아니라 욕이 터지셨어요. 쌍욕을 하시는데, 그 쌍욕을 정말 거짓말 아니고 4시간 올라올 때까지 끊이지 않고 쌍욕을 했습니다. 잠깐 쉬었는데, 언제 쉬었냐면 휴게소에서 내렸을 때, 그때 잠깐 쉬고 4시간 동안 쌍욕을 하셨어요. 쌍욕을. 저는 태어나서 우리나라 욕의 표현이 그렇게 다양한지는 그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나중에는 진짜 막 황당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알아봤더니, 같이 주무셨는데 거긴 친하신 분도 있고 안 친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친한 분들끼리 좀 속닥속닥 둘이 이렇게 뭐 세넷이서 한 거예요. 친하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왔으니 뭔가 자기가 왕따를 당한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때부터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몇 번에 부딪힌 끝에 이제 올라가는데 내가 이제 이 교회 나오나 보자 이러고 한마디로 터트릴 거 다 터트리고 간 겁니다. 나중에 봤더니 이분이 노량진 수사시장의 큰 손이에요. 그러면 맨 땅에서 그만큼의 돈을 벌었으면 얼마나 수많은 일을 겪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다 터져 나온 거죠. 난리가 났어요. 막 장로님이 옆에 가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도 그리고는 교회에 올라와서 이제 다시는 교회 안 나올 것처럼 거의 퍼포먼스는 다 하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제가 나 이제 목사님한테 죽었다. 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와 계시는 거예요. 주일날에. 아니 4시간 동안 욕을 퍼부어대시고 다시는 교회 안 나올 것처럼 그렇게 막 교회 앞에다 욕을 하시던 분이 어떻게 나오시냐? 어떻게 나오셨겠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날 저녁에 가서 위로해 드리고 문 두드리고 그리고 위로받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쪽 권사님들 그때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그 권사님들이 우리가 그러려는 게 아닌데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또 나도 너무 했던 것 같아. 너무 했죠. 이러면서 극적인 화해를 하는 밸런스가 그렇게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사랑과 진리의 이 밸런스가 맞춰지려면 균형이 맞춰지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진리에 해당이 되는데 거의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희생을 해야 돼요. 교회는 함부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교회가 이 사랑과 진리의 균형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걸 봤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괜히 무겁게 끝나네요. 집사의 자격, 여성의 지위, 교회 안에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런 분들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 진리와 이 사랑의 중간에 선 자들의 그런 모습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